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 이게 좀 특별합니다. 보통 저희가 책 한 권이나 글 여러 편을 다루는데 오늘은 성경의 단 한 구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 대한 조덕근 목사님의 아주 깊이 있는 주석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지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연륜이 깊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근데 오늘 이 해석을 듣고 나면 어쩌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소요가 아니라 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인생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끝없는 궤적의 문제로 확장되는지,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반갑습니다. 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구절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충격적이요? 네, 1절부터 12절까지 인간의 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말 조심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혀는 제어할 수 없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뭐랄까, 근본적으로 망가졌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직전 12절에서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인간의 무능력에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우리를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단물을 낼 수 없는 짠물샘이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절망적인 선언이 끝나자마자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와, 타이밍이. 그렇죠. 이건 마치 익사 직전인 사람한테 자, 여기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나야 나 하고 손들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방금 전까지 들었던 그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 중에는 없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아하. 지혜의 근원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완전히 다른 곳, 즉 위로부터 오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고도의 수사법인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질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절망의 끝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조덕근 목사님 번역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식견을 갖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 소포스, 그리고 총명 또는 식견을 뜻하는 에피스테몬. 굳이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여기서 야고보가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은 거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합니다. 먼저 지혜, 즉 소포스는요. 구약 성경의 호크마 사상과 깊이 연결된 단어예요. 호크마요? 네, 이건 단순히 똑똑하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이걸 의미하죠. 일종의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내적인 지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어, 식견으로 번역된 에피스테몬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 이 한 구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거든요. 정말요? 딱 한 번이요? 네,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죠.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떤 것 위에 서다라는 뜻인데 특정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완전히 체득된 전문적인 기술, 숙련된 노하우 이런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수십 년간 나무를 다뤄온 목수의 감각, 아니면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의 진단 능력 같은 거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딱 작동하는 전문가적 실력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소포스가 내적인 영적 통찰력이라면 에피스테모는 외적인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실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고요. 이건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내적으로는 신의 경지에 이른 통찰력을 가졌고 외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적 실력을 갖춘 완벽한 인간, 너희 중에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너희 중에는 없다는 대답을 전제로 한 반어적인 질문이죠.
이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와 전적인 무능함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하고 말이죠.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 목사님 번역을 다시 보면 그는 선한 생활 방식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행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선한 생활 방식으로 번역된 원어가 아나스트로페라고 주석에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잘 안 쓰는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절 해석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조덕근 목사님 주석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말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다시, 반복하여 라는 뜻의 접두사 아나랑 돌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의 동사 스트레포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아나스트레포? 네, 메타노이아가 주로 내면적인 결단,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한번 바꾸는 유턴의 개념에 가깝다면 아나스트로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나스트로페는 단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원이 말해주듯이 어떤 특정 지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를 돌려세우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비유를 들자면요. 메타노이아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깨닫고 차를 돌려서 목적지를 새로 설정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에요. 네. 근데 아나스트로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내내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차선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경로를 확인하는 그 운전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GPS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듯이 삶의 방향을 계속 재설정하는 거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행실이라고 번역하면 그 깊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요. 생활 방식 또는 더 나아가서 삶이 그려내는 궤적이라고 번역해야 그 본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삶의 궤적. 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의 증거는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로 했어 하는 어느 날의 뜨거운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돌이킴이 너무나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완전히 몸에 밴 습관, 즉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 그 궤적을 보면 그가 어디를 향해 계속 몸을 돌리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궤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 해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심의 개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떤 극적인 한순간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나스트로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증명은 그 이후의 삶의 궤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 결단이 진짜인지는 그 이후의 아나스트로페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행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 쓰인 보이라는 동사가 그냥 보여주면 좋다는 식의 권유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명령형이요? 네,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신비로운 느낌이 아니다. 반드시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 즉 데몬스트레이션 되어야 하는 실체라는 걸 아주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삶의 궤적으로 증명해내 하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가 연결되네요. 지혜는 내 안에 없고 위로부터 구해야 한다. 그 증거는 아나스트로페, 즉 지속적인 돌이킴이라는 삶의 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그 궤적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 특징은 뭘까요? 본문은 지혜에서 우러나는 온유함 가운데 자신의 행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약하거나 자기 주장이 없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의 이미지로 다가올 때도 많고요. 근데 조덕근 목사님 주석은 이 온유함 역시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던데요. 맞습니다. 온유함, 헬라어로 프라이티스는요, 현대어의 미크네스가 가진 그런 유약한 뉘앙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주석에 나온 비유가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 바로 잘 길들여진 야생마의 이미지입니다. 야생마요? 온유함이요? 네, 야생마가 가진 그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 힘이 훌륭한 기수의 제어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태, 이게 바로 프라이티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죠. 통제된 힘이라니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네요. 힘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걸 올바른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제어하는 상태.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 예를 들어 야망, 분노, 자기주장 같은 것들. 이게 바로 3장 전반부에서 말한 혀의 모습, 즉 짠물의 모습이죠. 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킬 때, 즉 아나스트로페할 때 그 통제 불가능하던 야생마 같은 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건 나는 힘이 없고 유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권세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죠. 와. 그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지혜롭고 동시에 온유하다 이런 뜻인가요?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지혜의 온유함에서 지혜의는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냅니다. 기원. 네, 즉 지혜로부터 비롯된 온유함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이 주석은 이 온유함이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표현 양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진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단모를 낼 수 없는 짠물샘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와야 한다. 그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는 아나스트로페, 즉 지혜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를 돌려세우는 삶의 궤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궤적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안에 통제 불가능한 힘이 지혜의 통제 아래 들어온 상태, 즉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이런 흐름인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가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아나스트로페, 즉 지속적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의 본성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단물, 즉 통제된 힘으로서의 온유함이 비로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하는 지혜의 전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조덕근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참된 지혜란 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스스로의 무능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 그 자체, 그 몸부림 자체가 지혜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펼쳐진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과 14절부터 이어질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소망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다리인 셈이죠. 아, 절망과 소망 사이의 다리. 네, 이 주석에 따르면 참된 지혜자는 매 순간 아나스트로페, 즉 낡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혜의 진짜 근원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아니라 지혜를 간구하며 그 지혜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통로인 셈이죠. 결국 변화라는 것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박제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 재정이 되는 거군요.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필사적으로 돌이키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해석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메타노이아 대신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돌이킴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속적인 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돌이킴이 마침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굳어질 때 그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즉 에르가는 비로소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단물로서의 진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단 한 구절 속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관을 바꿀 만한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결국 그가 무엇을 향해 지속적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보다 지금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그려내고 있는 궤적은 당신이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돌이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나요?